우리나라 영화 가운데서 역대 흥행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는 2014년에 상영되었던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관객수가 1760만 명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1597년 저재난 때 일본 수군이 133척의 배를 동원하여서 조선의 바다를 메울 때 울돌목의 거센 물살을 이용하여서 이순신 장군이 적군 왜군의 이 공격을 막아내고 또한 격퇴하는 그런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순신 장군의 명대사, 물론 그가 장비를 통하여서 선조에게 올렸던 그런 보고였습니다만 이 대사는 우리에게 가슴 벅찬 웅장함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인용하기도 합니다. 133대 12라고 하는 절대 불가항력적인 절대 열세 속에서 극한의 위기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낸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돋보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필시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나타난다. 저들도 지난 6년 동안 줄곧 나에게 당해온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이 대사에 대하여 아들 이완은 어떻게 하여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죽어야겠지.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에도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그런 기적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오직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준비 중이었습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대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또 그렇다라고 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 그렇다라고 해서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옛날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듯이 패하게 되면, 패를 선언하게 되면 전리품을 바쳐야 하고 또 전리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그저 적대감으로 가득했고 모두가 창을 쳐들어 올리고 칼을 쳐들어 올리고 상대방을 죽일 태세로 대치 중이었습니다. 상대에게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거는데 1대1로 붙어서 전쟁을 결판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종종 고대 전쟁 가운데 있었던 그림이지요. 블레셋의 5개 도시 가운데서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이 가드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가드에는 장대한 거인족 속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 흩어져 살고 있던 것 같습니다. 골리앗은 바로 그 아낙 자손의 후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의하게 되면은 가 6규빗 한 뼘이나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자면 2m 80이 넘는 그야말로 거인 중에서도 거인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상당히 우렁찼고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투구 그리고 입고 있는 갑옷, 중무장한 무기들 그것들만 쳐다봐도 이스라엘 군대는 백성들은 완전히 겁을 집어먹고 벌벌벌 떨기에 충분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도저히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무엘 17장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나서는 사람도 없고 내보낼 사람도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형편 가운데서 다윗의 형이 위로 셋이나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그 형편이 어떠한지 또 음식을 싸서 면회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8명의 형제 중
하필이면 그 아들도 많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막내 다윗을 보낸 것은 어쩌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굳이 이해할라 치면 어쩌면 전쟁터는 오히려 이 작은 아이, 소년은 더 안전할 수도 있으리라. 싸움에서 열애를 시키고 제외시키는 그런 오히려 더 안전하리라. 그런 생각에서 보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하필이면 그 전쟁터에 왜 나를 보내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아주 씩씩하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아간 그 전쟁터 가운데서 다윗은 무시무시한 블레셋의 장수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수 앞에서 두려워서 숨어 벌벌벌 떨고 있는, 꼼짝달싹하지도 못하는 기세에 눌려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도 봅니다. 다른 사람보다 억압이나 더 컸던, 그래도 거인이다 불리우는 사울, 그러나 그 사울도 초라하기 거지없는 무방비 상태였었습니다. 모두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대를 죽이기 위하여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번뜩이고 있었고, 그러나 두려움과 정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엘라 골짜기, 그 골짜기는 당장이라도 피바다를 이룰 것 같은 엄습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모두가 불안감에 숨을 죽이고 있고, 저쪽에서는 계속해서 우렁찬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엘라 골짜기를 뒤흔드는 메아리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이 조상 대대로 간직해왔던 신앙 전승은 별 의미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지금 회사가 분할 위기에 있고 몸은 병들어서 죽기 일보 전인데,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해왔던 그 신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 누구도 신앙의 힘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설 자리는 없었더라는 말입니다. 어떤 뚜렷한 묘책을 찾으나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서 모두가 공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책사들도 참모들도, 심지어는 지도자인 사울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의 위기는 골리앗에게서 온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더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더라, 거기에 큰 위기가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고,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렸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조상 대대로 그 흠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그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두현이라고 하는 시인의 한여름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남녘 장마 진다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누르다가 아 이젠 안 계시지.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잊혀집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잊어집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록 더더욱 생각이 나는 것, 그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조금 이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화장실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를 때였었습니다. 어머니를 여인 슬픔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천국 소망으로 애써 위로의 끈을 붙잡으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더구나 목사의 신분으로 의연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너무도 크게 밀려오는 그 슬픔에 한 번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장례식장의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거기에서 거침없이 흐르는 눈물을 얼마나 쏟아내었는지, 어떻게 눈물은 마르지도 않는지,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제자리로 돌아가니 어디 갔었느냐고 모두들 한참을 찾았다고 한마디씩 합니다. 우스운 것은 지금도 공공화장실에만 가면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생각이 연이어서 납니다. 길을 가다 보게 되면 어르신들이 오토바이 같은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것 봅니다. 전동 휠체어 같은 것. 그것만 봐도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당뇨가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소원 중에 한 가지는 조금 더 등급을 받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리라. 그래서 교회 가는데 좀 어려움이 없게 되리라.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한이 지나면 이제 곧 전동 휠체어가 나온다고 기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운신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셨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신 지 꼭 3개월 만에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전동 휠체어만 보면 그렇게도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잊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생각이 나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이날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그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생각이 나야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먹이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허우대만 멀쩡할 뿐, 그저 험산줄령 만나고 혹은 아니면 깊은 계곡 만나고 혹은 아니면 막다른 바위에 이르게 되어지자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한다지라도 물에 뜨는 사람이 있고 물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좁은 욕조에서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혀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큰 강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이 깊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수영을 할 줄 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깊지 않은 곳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수영을 못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똑같은 물에서도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고 유유히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이 놀이터이지만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가 휘싸이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명품 수영복을 입었느냐, 그런 것은 하등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허우적거리느냐, 여유 있게 수영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 그 가운데서 가장 어린 다윗을 일으켜 전쟁터로 보내고 계십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엘라 골짜기,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가슴을 흔드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 암담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비록 약하고 망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사울 왕에게 전달이 되었고 사울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그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주 정확한 판단이고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대답은 사울의 희미했던 믿음과 정신을 온통 뒤흔들어 놓습니다. 왕은 바로 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바로 앞장 사무엘상 16장의 마지막 절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그가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악령들이 다 떠나가는 것, 이 사울 왕이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엄청난 임무를 맡깁니다. 전쟁터에서도 약속은 약속입니다. 이 어린 것 내보내면 지는 것은 뻔한 일이고 그렇게 되면 모두가 다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내보냅니다. 다윗 앞에 서니 사울에게도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아이가 나가면 이 상황은 역전될 수도 있겠구나 확신이 점점 생깁니다. 그래서 그에게 왕의 갑옷을 입힙니다. 아무나 입는 옷입니까? 왕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에게 입혀집니다. 다윗을 돕고 싶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아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아는 최선의 방법은 갑옷을 챙겨주고 중무장을 하고 성능이 입증된 무기를 그 손에 잘 들려주는 것, 그렇게 들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튼튼한 인맥을 구성을 하고 좋은 거래처나 혹은 바이어를 만나고 자금줄이 든든하면 사업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더 이보다 좋은 장비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또한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가문의 영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입는 것이 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벗어버립니다. 그는 오히려 그가 양을 칠 때 들었던 막대기를 듭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내려가 그곳에서 작은 물맷돌 5개를 골라 담았습니다. 물맷돌을 줍는 이 모습을 풍부한 상상력으로 성경의 메시지를 다시금 글로 표현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창간떡이는 칼이 숲을 이루는 곳에서 다윗은 시냇가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돌을 고르는 다윗은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는 돌을 고르기 위하여 분명 시냇가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무릎을 꿇는 다윗.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실은 모두가 다 쳐들고 있습니다. 무릎 꿇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 누가 무릎을 꿇습니까? 다 일어서 있지. 칼을 쳐들고 있고 창을 쳐들어 올리고 있고 여차하면 뛰쳐나갈 사람 다 쳐들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누가 무릎을 꿇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모두가 쳐들고 있는 그 상황에 오로지 한 사람 무릎 꿇고 있는 즉 무릎을 꿇는 사람은 무력의 상태가 됩니다. 주변을 제대로 살필 수가 없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됩니다. 골리앗은 그런 다윗을 경멸하고 조롱을 합니다. 본문 43절입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온갖 잡신들의 이름으로 퍼붓는 조롱과 욕설 소리가 마치 박격포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들려옵니다. 사실 다윗은 이전에도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무엘에게 다윗을 소개할 때 막내가 하나 더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나이다. 여기 이 막내라고 하는 말이 원어상으로는 하카톤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직접적인 뜻은 하찮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어린 다윗은 말 그대로 하카톤이었습니다. 하찮은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거인 같은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도무지 게임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더 위대한 분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은 다윗 앞에서 별 대수롭지 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카톤이 아니라 골리앗이 하카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던 그에게는 사자가 포효한 듯이 들리는 장의 목소리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더욱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엘라 골짜기를 메리치는 골리앗의 목소리, 어쩌면 이런 목소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수도 없이 메아리치고 울릴 것입니다. 골리앗의 소리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취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취하고 찬양에 취한 사람에게 그것은 대단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에 취하느냐입니다. 그 엘라 골짜기, 그 위험의 자리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취하고 있으니 두려움의 골짜기는 찬송의 골짜기로 바뀝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달립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계속되는 본문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형들은 분명 온 군대 앞에서 벌이는 이 막내의 주제넘은 행동에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자신들의 운명을 저 갸냘픈 저 꼬마 녀석, 저 막내 녀석에게 모두 맡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했을 것입니다. 저놈이 우리를 다 노예로 만들어버리겠구나, 저놈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겠구나. 어쩌면 그들의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지금 형들도 저 하카톤이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작은 거인 앞에서 자신의 힘만 믿고 우쭐 그리고 육중한 걸음으로
쌩쌩거리며 오던 진짜 블레셋의 거인이 쿵 하고 넘어집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쌩쌩거리며 날아간 물맷돌이 그 거인의 이마에 명한 것입니다. 그날 가장 놀랐던 것은, 가장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곳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엘라 골짜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잠겨있으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거기에도 계시는 적장의 장수의 목소리가 웅웅거리고 메아리치는 그 엘라 골짜기, 그러나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힐 수만 있다면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인 이 엘라 골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남 해남의 시골 그 골짜기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한 집이었고 그래서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꿈을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상급학교 진학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중학교 가고 싶습니다. 중학교 진학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주소를 알 수가 없어요. 고민하다가 편지 겉봉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전상서. 문제는 집배원들이었습니다. 편지를 분류를 하는데 하나님 전상서라고 쓰여 있는 주소, 이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한 집배원이 고민을 하다가 해남읍 교회로 이 편지를 배달을 했습니다. 당시 해남읍 교회 목사님이 이준목 목사님이셨는데 기막힌 편지 한 통, 하나님 전상서라고 쓰여 있는 편지가 왔으니 참 당황해하며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그 사연이 너무 구구절절 간절한 사연이었습니다. 이 간절한 사연을 본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진학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광주에 있는 친구교회 목사님께 소개를 해주고 거처할 수 있는 곳 도움을 구해주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장학금을 지급을 해서 중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이 소년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대학 졸업 이후에 스위스 바젤 대학 유학을 하였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국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한신대 대학 원장을 지냈고 한신대 총장을 지냈던 오영석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넘게 하시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벽도 뛰어넘게 됩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할 수 있고, 비록 그 길이 참으로 위험할 수가 있고, 또 바다를 타고 넘어야 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사로잡혀 나갔을 때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허형만 시인은 가는 길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웃기만 하기로 했다. 실성했다 해도, 파에 바람 들었다 해도 이제부터는 그냥
웃기만 하기로 했다. 내가 가는 길 훤히 트이어 잘 보이므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엘라 골짜기에 처해서 이스라엘 군대처럼 참으로 사방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메아리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한심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 이름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젠 그저 크기에, 무기에, 그리고 또한 장비에 벌벌벌벌 두려워 떠는 초라한 행색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실성했다, 허파에 바람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고 이제는 웃을 수 있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때로 우리 앞길 가운데 험하고 위험한 길이 혹은 바위를 타고 넘어야 하는 그런 길이 있다 할지라도 험산 줄령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그 길 훤히 트이어 잘 보이는 길 되는 것, 그 놀라운 주님의 임재, 주님의 손에 붙잡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